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믿음은 과연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요, 사도 바울에 대한 한 설교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꾼 그 광기 어린 믿음의 본질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놀라운 신념의 깊은 곳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야기는요, 아주 극적인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로마 총독 앞에서 열린 재판인데요. 여기서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바로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로마 총독의 눈에 미친 사람으로까지 보였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 광기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두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이 광기의 근원은요, 바로 기대와 현실의 엄청난 충돌에서 시작돼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나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랑 바울이 선포했던 메시아가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대조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메시아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해방자,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줄 강력한 정복자였죠. 그런데 바울이 선포한 메시아는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이건 당시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는 얘기였어요. 자,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고 나면 바울의 메시지가 왜 단순한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었는지, 왜 그들의 세계관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는지 느낌이 오시죠? 아니, 정복자를 기다렸는데 고난받는 자라뇨. 영광을 바랐는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라뇨.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요, 그들의 신앙 근간을 흔드는 말 그대로 신성 모독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하나 짚어주는데요. 사실 성경에 이사야 53장 같은 곳을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 너무나도 강렬한 열망이 일종의 필터가 되어서 다른 가능성은 아예 보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도약.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까지 상식이 어글나는 이야기를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설교는 그 답이 논리의 영역 너머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어야겠다, 결심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일종의 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로서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신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박해자였잖아요. 그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 신적인 만남을 겪은 후에 그는 박해자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전달자로 완전히 180도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요, 바울의 변화는 그냥 생각이 바뀌었다 수준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었던 것을 믿게 되는 그 능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 거죠. 설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이성이라는 계단을 다 올라갔는데 그 끝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절벽이 있을 때 그 절벽을 뛰어넘게 해주는 도약의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미쳐야 미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 설교의 백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광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말 멋지게 뒤집힙니다. 설교자는 우리말 미치다가 가진 이 놀라운 이중적인 의미에 주목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 뜻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mad의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어떤 목표나 장소에 도달하는 것, reach의 뜻입니다. 바로 이 기가 막힌 언어 유희가 이 이야기 전체를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미쳐야 미친다는 이 속담이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보여줍니다. 무슨 뜻이죠?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면 먼저 그것에 미쳐야 한다. 평범함을 뛰어넘는 성취에는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 눈에 광기처럼 보이는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말 깊은 통찰이 담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예측 가능한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죠. 하지만 기존의 틀을 깨고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종종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식의 경계를 뛰어넘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보면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장면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됩니다. 총독 베스도가 바울, 네가 미쳤다! 라고 외쳤을 때 그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건 바울이 가진 그 신념이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담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경이롭다는 걸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인정한 최고의 찬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당연해 보이는 관습의 벽들 중에서 약간의 광기 없이는 결코 깨트릴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